네, 오늘 하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오늘은 10절 말씀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여겨지던 이 사람들에 관하여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내게는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느니라.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여겨지던 그들이 회의에서 내게 아무것도 더해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오히려 반대로 베드로가 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 같이 내가 무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을 그들이 보았나니. 베드로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사 할례자를 위한 사도직을 주신 바로 그분께서 내 안에서도 강력하게 일하사 이방인들을 향하게 하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겨지던 야고보와 데마와 요한은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교제를 청하였으니 이것은 우리는 이교도들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로 가고자 합니다. 다만 그들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줄 것을 원하였는데 바로 그 일은 나 역시 열심히 행하던 바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입니다.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2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여겨지던 이 사람들에 관하여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내게는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느니라.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여겨지던 그들이 회의에서 내게 아무것도 더해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여겨지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 사도 바울은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내게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 나에게 다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의 외모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 같이 나도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여겨지던 그 사람의 외모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의에서 내게 아무것도 더해주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의는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기록된 예루살렘 회의를 말합니다. 이 회의에서 사도 바울에게 그들은 아무것도 더해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다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회의가 있어요. 이 예루살렘 회의에 이들이 왔어요. 그들이 그 회의에 참석해서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 아니고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다른 복음을 말하고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해야 한다라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성경과 다른 말들을 할 뿐 이들이 회의에서 내게 더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여러분 시작됐어요? 교회의 시작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었고 초기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100%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 이들은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여겨지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내게는, 사도 바울 내게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믿음인지 그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역대기하 19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기하 19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하 19장 7절 말씀. 역대기하 19장 7절 말씀. 역대기하 1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주의 두려움을 너희 위에 두고 조심하여 그 일을 행하라.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법도 없고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는 것도 없으며 뇌물을 받는 것도 없느니라 하니라.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불법도 없고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시는 것도 없으며 뇌물을 받는 것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해요? 중시하지 않아요? 중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외모라고 했을 때 뭐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보다는 주로 이제 사람의 외모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냐, 학식이 어떠하냐, 그 다음에 그가 가진 재산, 재력이 어떠하냐, 또 그가 가진 사회적인 신분, 이 권력은 어떠하냐. 이것이 이제 그 사람들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외모를 중시하지 않는다 했을 때 이 학력과 재력과 권력, 이런 신분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중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합니다. 돈 많은 사람을 이렇게 보면 부러워하고 또 그 사람을 대하는 게 좀 달라집니다. 또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 나보다 뭔가 많이 배우고 학식이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에 또 달라지고요. 또 이 사람이 사회적인 신분이 뭐 의사냐, 판사냐, 뭐 이런 사회적인 신분, 직업이 어떠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봅니다. 그러나 이 돈도 별로 없고 많이 배운 것 같지도 않고 뭐 사회적인 직업도 이렇게 좀 천하고 비천하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좀 함부로 대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히브리서 다음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만일 너희 집회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기를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그 가난한 자에게 이르기를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 하면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느냐. 1절 말씀 보시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하지, 그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외모를 중시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집회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그 사람에게는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에게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라고 말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는 거기 서 있든지 또 여기 내 발 밑에 앉든지 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서, 야고보서 2장 6절 말씀에서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겼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사람을, 그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그 사람을 너희가 업신여겼다 라고 말하고, 9절 말씀에서는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면 죄를 범하고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되리라.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면 죄를 범하고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는 것, 즉 그가 가진 재산이나 학벌이나 사회적인 신분이나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것은 첫 번째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는 것이며, 네 번째로 죄를 범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로 범법자로 확정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믿음인지 그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 형제들아,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또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 교회 밖에서의 사회적인 신분이 교회 안에서의 신분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사회적인 신분, 의사, 뭐 판사, 뭔가 잘 나가고 돈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 오면 교회에서도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냐 없냐는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장로로 세워주고 집사로 세워주고 권사로 세워주고 뭔가 직분을 맡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그 사람이 지위와 신분이 어떠한지, 직업이 어떠한지 이거 갖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건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사람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학위를 어디서 받았는지, 그 사람이 신학 박사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사람을 이렇게 외모를 보는 거, 이렇게 대우하려고 하는 것. 근데 그 사람의 믿음이 신학 박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이 다른 복음을 전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성경과 달라요. 이랬을 때 그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교회 안에 절대로 이 사회적인 어떤 신분이나 이 돈이나 지위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외모를 중시하는 그러한 일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이제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 8절 말씀. 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베드로가 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 같이 내가 무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을 그들이 보았나니, 베드로 안에서 혀를 크게 일하사 할례자를 위한 사도직을 주신 바로 그분께서 내 안에 서서 강력하게 일하사 이방인들을 향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생각했을 때, 여기서 그들은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여겨지던 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생각했을 때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학식 없는 무식한 자였어요. 어부예요, 베드로는. 그런 어부였고, 배우지 못한 어부였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율법 박사여 온 백성 가운데 명성이 있던 가말리엘이라는 그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배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들이 생각하기에 베드로는 학식이 없는, 배운 것이 없는 무식한 자이기 때문에 좀 무할례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이렇게 잘 배워온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할례자를 위한 이 복음을 맡을 것 같았는데,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그들의 생각과 반대로 그들이 된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베드로는 도리어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할례자들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고 사도가 되었고,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인들을 위한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거예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입니다. 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생각들은 너희 사람의 생각보다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높아요, 땅이 높아요? 당연히 하늘이 높잖아요. 이게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은 땅에 거하는 이 사람의 생각들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러한 지혜로운 생각들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일하실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본질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높은 곳에 거하시는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가장 낮은 땅에 흙으로 만들어진 아무것도 아닌 먼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다른 것이고요. 본질적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는 그 두 번째는 영광이 하나님께만 돌려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광이 하나님께만 돌려지기 위해서.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이 사람의 생각의 수준은 어떠하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그래도 좀 가진 것도 있고 돈도 있고 좀 배운 것도 있고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이 일은 저 사람이 하면 참 맞겠다 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대로 뭔가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뭔가 잘할 것 같은 사람한테 맡겼어요. 그랬더니 그 일이 잘 됐어요.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그 사람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각대로 하나님 일하지 않고요. 저 사람은 진짜 말주변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해서 약하고 천하고 비천한 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생각하는 방식대로 일하지 아니하시고요. 그 생각보다 더 높으신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의 길과 또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길 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베드로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사 할례자들을 위한 사도직을 주셨고, 바울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사 이방인들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사람 안에서 일하세요. 믿는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떤 교회 안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사람 안에서 그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베드로 안에서 일하셨고 사도 바울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예,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나도 내 속에서, 사도 바울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리스도, 사도 바울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지금 일하셨어요? 사도 바울 속에서, 사도 바울 안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활동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속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신 그것을 따라 사도 바울이 싸우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14권의 바울 서신들이 기록되게 되었고, 그 서신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손에 전 세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이나 사도 바울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이나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이에요? 다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 안에서 일하세요. 믿는 사람 안에서 하나님 일하세요. 근데 베드로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또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일하시는 게 여러분 느껴지세요? 예, 잘 안 느껴져요. 하나님 강력하게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뭔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뭔가 그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날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수고하며 싸우며 수고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럼 내 안에 하나님 계세요.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요. 내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인식하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않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그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도 않고, 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시고 활동하시는지 그것에 대해 관심도 없고 내 육신적인 생각과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하세요. 그 저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며 수고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저희 모두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겨지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교제를 청하였으니 이것은 우리는 이교도들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로 가고자 함이라.
여기서 보시면 기둥같이 여겨지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보게 됩니다. 기둥이 없으면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기둥같이 여겨지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교제를 청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교제를 청했다라는 건 뭐냐면 교제를 청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구원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다마스커스 가는 도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것을 지금 사도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오른손을 내밀어서 지금 교제를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제자였잖아요. 예수님이 이 당시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33세 반을 사시면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나를 따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사도의 조건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바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따른 적이 없거든요. 도리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바울과 같은 경우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잡아 죽이려고 이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한참 후에나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사도로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지금 뭐냐면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구원의 은혜가 임했고 사도로서의 은혜가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시됐어요. 바울에게.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 거의 대부분의 교리들이 있죠.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할 교리들이 바울을 통해서 바울 서신에 다 계시가 된 거예요. 그것들을 지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교제를 청한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뭐냐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나와 어떤 다른 부분이 좀 있다고 해서 나보다 좀 못하다고 해서 이렇게 너는 이렇게 교제를 안 하려고 이렇게 하지 않고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의 말씀으로 진짜 순수하게 100% 하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와 정말 이렇게 교제의 손을 먼저 청해서 그와 함께 교제 나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다르다라고 해서 좀 이상하게 대하는 그런 게 아니고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고 주님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희 먼저 교제를 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서로 달랐잖아요. 베드로와 바울은.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유대 쪽에 유대인들에게 갔고 사도 바울은 그 전에도 14년이나 먼저 이 길리기아나 다른 지방 이방인들 이교도들에게서 서로 다른 지역에서 14년 이상 이렇게 서로 사역을 했는데 만났을 때 교제에 이렇게 손을 청해서 함께 교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역지는 달랐고 서로 떨어져 있었지만 동일한 영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한 영과 믿음 가운데 함께 교제하며 일하는 사역지는 달라도 그렇게 함께 사랑하며 그렇게 교제하며 섬기시고 교제할 수 있게 원합니다. 이제 다시 갈라디아서 2장 말씀으로 돌아와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줄 것을 원하였는데 바로 그 일은 나 역시 열심히 행하던 바라. 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게바는 그 원래 본명 이름은 시몬이고요. 시몬 베드로. 시몬이고 게바는 아람어이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이제 뜻은 번역하면 돌이에요. 돌입니다. 돌. 반석이 아니고요. 돌멩이에요.
돌멩이. 그래서 이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고 돌멩이, 돌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 로마 카톨릭을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때 이 반석을 베드로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달아요. 개혁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밑에 보면.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고요. 베드로는 돌이에요. 반석은 누구세요? 반석은 그리스도셨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성경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반석은 그리스도시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돌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 비롯해서 개신교 많은 교회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바울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줄 것을 원하였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행했던 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바울에게 뭔가를 더 말해 줄 것이 없어요. 예. 도리어 그들은 바울에게 계시된 복음을 비롯해서 올바른 성경적인 교리들을 도리어 그들이 배워야 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뭔가를 가르칠 것이 더 이상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줄 것을 원하였는데 바로 그 일은 나 역시 열심히 행하던 바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기에 그들 역시 동일하게 가난한 자들을 섬겼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잠깐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보겠습니다. 9절 레위기 19장 9절 10절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는 내 밭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수확물 중에서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포도를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포도를 다 따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하여 그것들을 남겨둘지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예, 지금 하나님께서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추수할 때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 밭의 모퉁이까지 가가지고 그 모퉁이까지 다 줍지 말고 거두지 말고 또 이렇게 거두다 보면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 수확물째 그 이삭도 줍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일부러 막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이렇게 수확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남겨두라는 거예요. 모퉁이껏 수확하지 말고 남겨두고 하다 보면 떨어지는 이삭들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포도를 줍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깝네 하고 줍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포도에 포도를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그럼 다 누구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하여 그것을 남겨둘지니라.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하시는 그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 일부러 이렇게 남겨둘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기를 하나님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주께 빌려드린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잠언 19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잠언 19장 17절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 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불쌍히 여기기 원하세요. 가난한 자들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도운 겁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입을 것이 없을 때 그를 도와준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께 빌려드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 도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주께 빌려준 거다. 주님이 빚진 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주님이 빚졌으면 주님이 그거 갚아주겠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 도운 거 있잖아. 그거 하나님이 다 갚아준다. 하나님이 다 갚아준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또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선교하는 일뿐만 아니라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도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7절.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회기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행위, 믿는 행위가 있어요. 하나님 보셨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더럽지 않고 이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그 신앙행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고난 중에 아버지 없는 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고아들이죠. 이 고아들과 과부들, 남편이 없는 자들을 돌아보고 또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서 세상으로부터 더럽혀지지 않는 것,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세상의 이 죄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음행과 세상의 탐욕에 더럽혀지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행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그런 신앙행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들라고 한다면 아버지 없는 고아들, 부모가 없는 고아들, 그 다음에 남편이 없는 과부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보통은 이 가장이, 남편이 이 물질을, 빵을 가지고 오잖아요. 식탁에 물질을 가장이 갖고 옵니다. 근데 아버지가 없어 가지고 올. 그럼 고아가 자기가 그 어렸을 때부터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아가. 그 다음에 과부가 남편이 없으니까, 벌어다 준 남편이 없으니까 자기가 일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 애들까지 돌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신앙 행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교회에게 사역으로 주신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서 교회에게 주신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거기에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건 없어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지키게 하는 것. 이게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부차적으로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말씀에 따라 믿음에 있어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뒤로 물러서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믿음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가난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래서 믿음에서 뒤로 물러나라고 할 수 있을 때 교회는 그러한 자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교회가 구원받지도 않고 그냥 불쌍한 사람들 무조건 도우라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먼저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그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게 먼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 먼저 장사 지내고 와서 그 다음에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따르는 게 뒤로 밀린 거예요. 이거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나를 따르고 아버지 장례 치르는 그 일, 그것은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제일 먼저 주님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말씀 또 오해해가지고서는 이 페루나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모를 사랑하고 아버지 사랑하고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존경하고 자녀로서 이렇게 봉양하고 물질로 섬기고 하는 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이건 뭐냐면 죽은 자는 뭐예요? 영이 죽은 자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죽은 자예요. 즉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그 일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주님을 따르는 일, 주님을 섬기는 일은 구원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은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 많아요. 아프리카든 진짜 우리 주위에서도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밥 퍼주는 사역이든 어떤 사역들을 하는 것은 NGO나 어떤 그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런 단체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단체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맡겨졌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게 하고,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하면 그 죄를 용서받고 지옥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물론 우리 기회가 되는 대로 가난한 사람들 돌봐야 됩니다. 도와주는 게 마땅한데, 우선이 뭐냐라고 했을 때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에 있어서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운데 형제들을 먼저 돕게 되는 것, 이거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3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책찍질 뿐 아니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홀로 앉기도 하고 서로 자기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바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도전을 하느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지금 그 히브리서 11장을 저희가 읽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에요? 믿음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지금 궁핍당하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상관없이 그냥 가난하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게을러서 알코올 중독이든 뭐든 게을러서 이렇게 된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믿음으로 인해서 가난하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유대교로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자예요. 저주받은 자인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그러면서 유대인 사회에서 회당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이 구원받기 전에 살기를 내뿜으면서 감옥에 가두고 재산을 몰수하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가난하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보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원래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겼더니 같이 우상을 전에 섬겼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박해한 거예요. 이 예수님 믿고 따르려고 했던 이방인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재산도 다 노략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주일날 나는 직장에 출근할 수 없다. 수요일날 난 교회 와야 되기 때문에 일할 수 없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을 직장에서 써요? 안 써요? 안 쓴단 말이에요. 급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도 안 쓴단 말이에요. 불이익을 당해요. 그 당시에서 유대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회당에서 쫓겨나고 뭐 직업을 제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겨서 갔다 그 사회에서 매장되는 그러한 사회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인해서 가난하게 된 자들, 그들을 너희가 돌보는 것, 교회가 돌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나쁜 거 아니고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기회 있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게 이거 맡겨주신 사명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믿음을 버리고 가난해서 먹을 것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교회 못 나온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물러나지 않도록 그들에게 먼저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믿음에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그러한 선교와 구제, 이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순수한,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믿음 행위예요. 근데 요즘 그 정치인들도 그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사진 찍고 뭐 이러고 그러잖아요. 고아원 가서 뭐 라면 박스 막 주고 이렇게 사진 찍고. 순수한 마음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순수한 마음이라기보다 내가 이거 했다라고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게 돕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도울 때 순수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서 돕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 도와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지, 뭐 이런 마음을 하는 건 순수한 거 아닙니다. 그거 말고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대가 없이 그냥 사랑해서 도와주는 거,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거 말고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돕고, 특별히 누구에게? 믿음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돕고 섬겨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하면서 순수하게 형제자매들을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